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네,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믿음은 동사이다. 믿음은 동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받는 믿음은 평범한 삶 속에 있다. 칭찬받는 믿음은 평범한 삶 속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믿음은 동사이다입니다. 우리가 AD를 살고 있죠. 이 AD,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쭉 거슬러서 AD 64년 7월 7월 어느 날 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이 64년 7월에 일어났어요. 이 화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적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온 로마시의 집들이 다 불탔어요. 뭐 오늘날처럼 뭐 콘크리트로 뭐 지어졌거나 뭐 그러지 않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시에 있는 집들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전소됐어요. 얼마나 집을 잃은 사람들은 굉장히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이 예술적으로 민감한 이 예술을 좋아했던 이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일부러 불지른 거야. 이 소문이 이렇게 흘러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막 퍼져나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증오심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다 불탔잖아요. 그럼 어디? 바깥으로 내앉아야 할 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황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 황대 규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당황한 네로는 그 비난의 화살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네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돌립니다. 그때부터 네로를 비롯하여 네로가 주도가 되어 크리스찬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 전부터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그닥 로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대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자신의 주님 또 왕 이렇게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는 달리 유일신을 섬기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이미 로마의 법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뭐 주인 또 왕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들에게 있을 때는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들 또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옳다쿠나에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느냐, 역사가 타키투스, 스웨토니우스, 카시우스라는 이러한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 기록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기름통에 담근 후에 그들을 장대에 매달아 그의 궁전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 끔찍하죠. 사람을 산채로 기름통에 담갔다가 뺀 다음에 장대에 매달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자기 궁전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대요. 얼마나 끔찍한 핍박이었습니까? 68년 네로가 스스로 자살하기까지 이러한 기독교인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 어간에 지어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득할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중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우월하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입니다. 핍박 가운데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핍박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 전도용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복 받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주요 기록 목적은 믿음 지켜라 그거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요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의 이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이어서 쭉 나오는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 그리고 믿음의 거장들의 전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장이에요. 근데 이 11장에서 왜 이토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편안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힘든 삶, 그들의 삶도 녹록치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을 당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들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죽임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쓴 사람들, 그 위인들 역시도 편안한 삶,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니라 힘든 삶,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택했던 사람들, 그리고 칼과 톱과 돌로 침과 희롱과 모욕, 그것들을 끝까지 받으면서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자 입장에서는 지금 힘든데 그 히브리서 기자들의 이 사람들을 읽어보니 내가 받는 환난은 그래도 이분들이 겪었던 돌로 침, 톱으로 켬, 칼로 맞는 거,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겠고, 또 이 사람들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우리도 지켜야 돼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하게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독자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확신, 보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바라는 것들. 집일까요? 큰 집? 아니면은 로또 당첨? 아니면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기말고사 잘 보는 것? 시험 잘 보는 것? 아니면 수능 시험 높은 점수 받는 것? 아니면 고시 합격? 아니면 취업? 아니면 승진? 아니면 주식 대박? 아니면 코인? 부동산? 선거의 승리? 이런 것일까요? 네. 어떤 아이들 보면은 게임하면서 예를 들어서 윷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바라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바라는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거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이요,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는 거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여,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보증되어 있으니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증이 되어 있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시련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꾸짖음, 견책, 책망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증거라는 단어로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꾸짖음, 견책, 책망으로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이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를 바꿔서 표현하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책망이다, 꾸지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책망, 꾸지람 왜 하는 것입니까? 잘 되라고,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꾸짖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책망,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 우리 주님의 중보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들, 성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중보, 주님의 희생, 이것들이 꾸짖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왜 꾸짖어져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낙심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절망하고, 보이는 것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주님의 은혜가 왜 있는 건데, 주님이 왜 희생하셨는데, 주님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 몰라?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 주님의 말씀 들었었잖아.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았던 믿음, 그것을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등등 이 믿음의 선지자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저자는 말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 선진들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신앙 지키고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정말 신앙 때문에 몸부림치고 살았던 그 신앙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믿음의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그들의 그 삶,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칭찬하셨어. 인정해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즉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돼. 몸부림쳐야 돼. 믿음 지키고 살려고 애써야 돼. 라고 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첫 번째 소주제였던 믿음은 동사이다. 즉 믿음이란 우리말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평범한 삶 속에 있다입니다. 요 며칠 전 우리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온 국민을 청력 테스트를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윤 대통령 소음 제거 이렇게 쳐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참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석에서 한 말인데 그게 마이크를 타고 녹화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버렸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네.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을 아무리 공석에서 감추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살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칭찬받는 믿음은 평범한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삶, 일상생활, 이것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삶의 환경은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입니다. 그것의 예가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의 믿음, 제사 드린 그 시간에만 있었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음을 창세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산제사, 사는 제사로 드리는 삶이 바로 아벨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에녹 역시도 2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하는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뽐내고 드러나게 하고 싶은 큰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만 하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16세기 수도원 지도자였던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가운데 행하신다. 집안일들, 직장에서의 일들, 사업장에서의 일들,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의 일들 등등 이러한 평범한 일상생활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환경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장소와 모든 환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한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형편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처한 이곳에서,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안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하나님께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한 일, 그리고 곧 잊혀질 일들, 지루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범한 삶에 규칙적인 일과가 반복됩니다. 수명이 90세인 사람은 대략 32,850일을 삽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78만 8,400시간을 삽니다. 그 시간 중에 일상적인 일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치질 하는데 하루 2번, 한 번 하는데 3분씩 닦는 것으로 계산하면 3,285시간을 양치질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자는데 하루 7시간 기준, 뭐 어려서는 많이 자지만 또 나이가 있어서는 조금 자고, 그래서 대략 7시간으로 기준했을 때 잠자는 시간만 22만 9,950시간입니다. 즉 26년을 쉬지 않고 자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먹는데 하루 3끼 한 번 먹는데 30분으로 계산했을 때, 어떨 때는 급하게 드시기도 하고 또 여유 있게 드시게, 그래서 했을 때 49,275시간 먹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안일 하는데 식사 준비, 장보기, 집안 청소, 공과금 납부 등 포함해서 하루 5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16만 4,250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통학시간, 출근시간,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으로 대충 평균으로 계산하면 통학시간과 출근시간은 32,850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 뭐 자유시간이라든지 뭐 영화관에 간다든지 하루 3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98,550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90년인 수명인 사람에게 수면시간 26년, 그리고 공부하고 경제활동하는 시간 24년,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40년, 거의 이렇게 일상의 생활이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잘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할 때 우리는 쉽게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18세기의 영성 작가인 장 피에르 드 코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한 현순간에, 평범한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다. 무슨 거창한 그러한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계셨던 분인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평범한 노동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17세기에 한 수도원에서 살았던 수도사입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부엌에서 보냈어요. 그는 부엌 수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주방 담당. 그래서 그는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부엌에서의 지루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신앙 성장은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꾸는 데 달려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는 데 달려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으이그 이놈의 이러면서 하는 거기서 좋게 바꾸십시오. 네, 설거지 하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경제생활 하시면서 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고 영적 성장, 신앙 성장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이러한 단순한 헌신, 이것이 바로 미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할수록 장차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옛말에도 있잖아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도 성실하게 감당한다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 3기의 결혼을 하셨잖아요. 다 잘 선택을 하셔서 하셨잖아요. 살고 보니까 잘못 선택했네 하신 거지. 그 선택의 순간에서는 이 남자야, 이 여인이야 하면서 선택을 베스트로 하셨습니다. 선택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이 중요한 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지속적인 관계를 가꾸기 위해 날마다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결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배우자의 선택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사람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에 실패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현재의 충실한 삶이란 배울 학,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에요. 학생의 시절에는 아직 어느 분야로 나갈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 내가 어느 분야로 나갈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학생의 시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양을 치고 있는 45세의 나이의 모세에게 누군가 모세 당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45세의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또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은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도 있었지만 자신은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15살 된 소년 다윗에게 누군가가 다윗 당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15살짜리 소년 다윗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모세나 다윗은 그 사람의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받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요? 제가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걸요. 아마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에 충실한 평범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사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장피에르 드 코사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보여주세요.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일뿐 아니라 가장 작고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귀하고 숭고한 믿음을 지닌다는 것이다. 현 순간에 자족한다는 것은 연속되는 모든 일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 순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 현 순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들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삶이 힘들어요. 많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즉 핵심은 현재의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믿는 자들의 걸음걸이,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그 걸음걸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분은 하나님의 솜씨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 부르신다. 격동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손을 써서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분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네.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라 부르신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보내서 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지금 뭐 열심히 해서 큰 업적을 이루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의 이 삶에서 하나나 한 사람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설거지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그것. 네. 예, 우리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 교회 이렇게 청소를 매주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원한 계획의 위엄과 광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교하게 맞아 들어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세기 1장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세계, 이것은 다 뭐예요? 온 우주와 생명,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영적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위함이었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고통,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받잖아요. 이 창조,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히브리서 독자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전능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말씀. 또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그 말씀. 또 예레미야 5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이러한 말씀들을 연상해서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러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세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에게 위로를,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현재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들을 다시 불러와서 그들의 업적들, 그들의 믿음의 삶을 소환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일에 휘말려 들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간단한 평범한 말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 최대의 모험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인생 최대의 모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모험에는 멋진 결말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란 숲 속에 난 두 갈래 길. 거기서 그는 나는 발길이 뜸한 길을 택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달라진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제자들은 그들의 삶도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험이었고 후대의 길이 남을 족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는 이미 아벨에게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등등 이들은 예수님의 모험으로의 초대에 응하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험이 무엇인지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에 참여하고 있는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갔던 그 길, 그 모험을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모험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험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 여정은 승리가 보장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고정시키며 현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 순종으로의 선택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동사이며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